오늘 3월 10일 기도수첩 모세의 인생 준비 3단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끝장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시간을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 모세의 인생 준비 3단계 기도수첩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볼 때 정신병은 사회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강대국은 사단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무감각합니다. 신자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겉만 화려하고 사람만 많이 오고 가면 그게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속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 노예가 되면 일단은 둔해지는 것이죠. 육신적인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흑암 속에서 오래 묵힌 문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경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제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와 네피림 문제와 바벨탑의 문제이죠. 반면 모세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다 놓치고 있는 그 시대에 재앙의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지고 출애굽의 응답을 앞장서고 또 체험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인생의 단계를 거치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공부의 기초를 다지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복음의 확실한 가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노예되었는지, 해방되는 비밀은 무엇인지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악함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유아 살해 명령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김을 당했습니다. 아마 울면 못 울도록 오만 조치를 다 처했겠죠. 그리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낸 것이죠. 그 물 흐름을, 물줄기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주와 만나게 되었고,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면서 세계 문화를 경험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파라오의 아들이 모세를 보고 부러워할 만큼 모든 영화나 자료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더 이집트의 지도자답다, 애굽의 다음 파라오가 될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공부는 기초를 쌓는 것이지 답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공부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부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가는 데마다 대우받고 어마어마한 힘을 체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대단하지요.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 모르면 운명 가운데, 팔자 가운데 사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세상에 실력을 쌓는 것, 그것은 기초를 쌓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현장,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듣는 메시지 가운데, 흐름 가운데 나오는 것이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미디안에서는 모세가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한 실력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명 해결하지 못했고 히브리 백성의 운명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운명 가운데 빠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아무 응답이 없이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복음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가문과 개인의 언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공부가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 받았던 영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 중요하고, 또 그러면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럼 나는 실패한 것입니까? 어릴 때 못 받은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간절함으로 더 이상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로 살지 않겠다.
이 가문의 흐름에 빠져서 나는 살지 않겠다. 그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얼마든지 언약을 발견하고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한 것은 또 안 빠져나옵니다. 새겨지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어려서 복음으로 교육받은 것, 또 세상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문제조차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한이 풀리지 않는 그 심정 아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이 방법도 없고 저 방법도 없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장차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남은 40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 광야 40년 동안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10가지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모든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한 팀을 이루게 하셔서 반드시 이것이 제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후대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12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광야 가는 동안에 다 장례 치르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나머지는 홍해를 모르는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회복하는 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세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는 단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 지나고 나는 이제 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쓰임받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모세가 받았던 응답, 새 절기, 성막, 언약궤. 우리가 2021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인도받았던 내용입니다. 새 절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원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모든 억압과 모든 문제와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동안에 곡식을 거두고 응답받을 그 시간, 그 중에서도 우리의 노력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만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적인 배경이 함께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뭘 설명하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뭘 설명합니까? 역시나 구구절절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뭘 설명하죠? 깨끗게 하는 속죄를 의미하죠. 떡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촛대는요, 기도의 불을 얘기합니다. 등불을. 모든 것이 뭘 설명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정확한 책이에요. 하나의 초점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뭘 설명하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너무 좋은 훈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축복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아니라면 구원 받았으면 끝났는데 뭐 더 살 이유 있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 있습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주 좋은 것도 해봤고 아주 낮은 것도 해봤고 다 경험해봤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편집을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무리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개인, 교회, 산업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도하며 편집, 설계, 디자인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책이 좋습니다. 위인전을 통해서 나도 공부가 너무 힘든데 훌륭한 위인들 보니까 다 공부가 힘들었던 사람들이구나. 누구죠?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런 사람들 다 학습 부진하였구나. 어느 정도로 공부를 못했느냐. 학교에서 얘들은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한국 학교에서 오지 말라면 이유가 있는데 미국 학교에서 오지 말라는 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됐구나. 나도 가능하네. 붙잡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391장 누가 지었습니까? 소경이 지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었어요.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살면 이런 곡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 그것도 복음과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통과할 때 가난에 대한 이유와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불신자도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축복이 되어주시며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시는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가정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편집, 설계, 디자인의 시간표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되겠다. 넘어서면 되는 것이죠. 경제가 어렵습니까? 나는 전문성을 향해 움직여야 되겠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무후무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의 모든 현장에서 10가지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단계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